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사 이 귀한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귀한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죄악되고 실패하고 왔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회복되고 회개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되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질병 때문에, 그리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고난 때문에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눈에서 눈물 닦아 주시사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과 문제들과 모든 아픔들은 우리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사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 모두가 화평하며 평안하며 승리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헌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상금과 1,000번제와 갖가지 헌물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바칩니다. 그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평생토록 주님의 공급함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 나눌 때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다 같이 환영하며 천국의 축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 받고 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꼭 그 음성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깨달으시고 그 열매 매일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성지순례 갔다 와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하나가 유대 광야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지금 풀 한 폭이 안 보입니다. 저 계곡에는 물이 조금 흘러서 거기에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위에는 황량해서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머물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왜 제가 그곳을 좋아했느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곳이 이 유대 광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충전하신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를 보면 여러분 다른 곳은 다 그 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있고 바뀐 게 많습니다. 근데 이곳은 예수님이 보시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시선을 생각하니까 이곳이 감격스러운 것. 제가 감히 예수님 보던 그것을 보며 예수님 묵상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여기서 짧게 기도했다니까요. 여행하는 것 때문에 길게 기도를 못하고 기도 좀 하랬더니 내려가자, 가야 된대. 그래서 기도는 못하고 더 길게는 못하고 그 찬양을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왜곡되고 망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뭔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틀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자꾸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모습입니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기진하고 그들이 병들어 있고 버림받았고 무시당하고 뺏김당하고 찢김당한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이 쩔뚝거리면서 지친 채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봐주시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시합니다. 같이 있기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사모합니다.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한국 돌아오는데 신기한 걸 봤습니다. 노홍철이 눈앞에 있더라고. 노홍철 아십니까? 덥수룩하고. 그리고 곽튜브라고 요새 노홍철과 같이 뭐 방송을 한다나, 저는 별로 안 봤는데 같이 무슨 두 사람이 앞으로 지나가는 거. 아는 체 하고 싶더라고. 네? 가가지고 인사하고 싶더라고. 우리 원로 사모님은 용기가 있어서 가서 아는 체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뒤에서 하셨잖아요. 인사하셨잖아요. 저는 뒤에서 앞에 있었는데 저기 저렇게 생각하고 키가 크네.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경험이 있었는데, 이건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건데, 미국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희의 차가 하나인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대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폐차시킬 직전에 있는 차를, 그래도 잘 굴러가요. 시동할 때만 덜덜덜 하는 것뿐이지 잘 굴러가요. 그래서 멀리는 안 탔어요. 미니밴을 주셔가지고 잘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갔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안내위원이 저만치 주차장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가봤더니 텅 비어있어요. 몇 차 몇 대 없어요. 저와 비슷한 차들만 있더라고. 거기서 차 놓고 이렇게 왔더니 눈앞에 바로 되는 차들이 있어요. BMW, 벤츠, 이런 차들은 바로 앞으로 대다고 하더라고. 스포츠카 멋있는 차 있잖아요. 세상 참 냉정하더라고. 세상은 냉정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시당할 때가 많아. 저처럼 패션 테러리스트는 어디 가서 별로 대접 못 받습니다. 잘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도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권력 있는 사람들 환영하셨어요. 대신에 아직도 교만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께서는 준엄하게 꾸짖으셨어요. 부자들,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외식하는 자들아. 왜? 그들에겐 책임이 더 많은데, 그들이 게으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대신 찢기고 빼앗기고 외롭고 아파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올 때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환영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물질적인 가치로만 보지 않으시고 존재 자체로, 존재적인 가치로 그들을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셨다. 세상 어디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형상, 그것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선으로 보면 이 세상에 무시당할 영혼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다 소중하지. 우리가 놓치는 시선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우리가 추악하고 더럽고 실패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그 절차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나는 더러워, 예배 갈 자격이 안 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어, 스스로 좌절하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라고 그 회개의 과정을 두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네가 무슨 자격으로 교회 가?
네가 무슨 자격으로 목사로 설교를 해? 이게 사람의 시선이고 세상의 시선입니다.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죄악된 거예요. 망가진 시선이.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더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멀리서 탕자가 아버지 집 밖에 의지할 게 없구나, 내가 집에서라도 일꾼이라도 일해야지 하고 돌아올 때 보십시오. 멀리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와요. 그 얘기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드렸죠? 저 언덕배기만 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떠나간 아들 언제 오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그 모습이 실루엣이 보이니까 무조건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치근히 여겨. 그를 치근히 여겨. 이 치근히 여긴다는 말과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불쌍히 여긴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 단어. 그러니까 이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모든 찢기고 더럽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달려가서 안아주고 내 잃었던 아들을 찾았노라고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다가 헤매다가 돌아왔다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사탄, 마귀의 미혹을 이기셨어요.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 미혹해요. 예배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모습으로 예배 나가서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 자격 있는 영혼 아무도 없습니다. 준비된 영혼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지만 예배 나올 때 우리를 준비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입으라고 예수님께서 예배다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근데 원수 마귀는 자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예배 방해가 돼. 여러분, 그것은 원수 마귀의 미혹이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오는 게 영적인 승리의 첫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예배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예요. 대신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든 발걸음은 여러분 영적인 패배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는 거 승리예요. 기도 1분이라도 하는 거 승리예요. 더 큰 승리가 기다리지만 이 자체가 승리이고 믿으시고 여러분 예배 담대히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해 보시는데 왜 스스로를 자꾸 경멸하고 스스로를 무시하고 자기를 비하합니까? 자기를 괴롭힙니까? 그런 것들은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혼자 그거 어둠의 공격에 자꾸 공격당하며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시선을 아는 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거든요. 불쌍히 여기시는데 못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미 잘하면 뭘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기특이 보시지.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든지 예배 담대히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선에 대해서 조금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선, 예수님의 따스한 시선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경험하지는 못하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처럼 바라보지 않고 뭘로 바라보냐?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아이고, 저 사람 저것밖에 안 입었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왔는지 몰라. 저 사람은 이런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비판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그 눈으로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부작용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나를 향한 따스한 시선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어디 나오냐면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3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대충은 아시겠지만 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아까 계산을 보니까 200조인가 되더라고요. 200조. 30억이 한 달란트니까 만 달란트면 여러분 계산해 보시죠. 300조인가요? 300조인가 그 정도 돼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1조를 누가 갚으면 뭐 1억도 갚기 힘든데 300조를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나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냥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보고 멱살을 잡고 너 왜 내 빚 안 갚아? 그리고 감옥에 넘겨버렸어요. 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았으면 마을 잔치를 열어야지.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지. 근데 그 소식을 알리기도 전에 100데나리온, 만 달란트 비교가 됩니까? 한 달란트에도 비교가 안 되는데 그냥 감옥에 넘기니까 주인이 선포는 했어요. 만 달란트 탕감했다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34절 말씀.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니. 허락은 되었지만 누리지를 못하는 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영혼들을 보지 않을 때, 세상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꾸짖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나는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요.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비난하고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지만 죄의 용서함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느껴지려면 나도 예수님처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 너희가 비난받지 않을 것이요. 여기서 비난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비난하지 않는 거잖아요. 비난받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대개 사람하고 연결시키죠. 여기서 누가 우리를 비난한다는 주체가 안 나왔으면 이건 신이 하나님께서 비난하시는 거예요. 그걸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헬라어에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비난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비난받아요. 내가 너 만 달란트 빚져준 그 용서해줬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걸 내가 용서해줬는데 옆에 사람 조금 잘못한 거 용서 안 해줘? 다시 옥에 갇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가두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비난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느껴지고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비전 시선을 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불쌍히 여겨주는 게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극복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때 그 사람을 극복하지 않아요. 미워하면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함을 더 줍니다. 원망을 더 줍니다. 같이 싸우다 보면 더 나빠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더 잘 아시잖아요.
언성 높이면 계속 언성 높아지는 거예요.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 그리고 용서의 행위, 그런 걸 할 때 모든 원수마귀가 싫어하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불쌍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지금 몇십 년을,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웃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면 그 은혜가 누구한테 결국 임해요?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그게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대상이 있는 게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상황을 보시는데, 세상을 보시는데 영적인 필요로 세상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관점, 물질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셔요. 세상에 유명해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승리하거나 권세를 가지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세요. 세상은 그 시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크거나 화려하거나 웅장하면 좋아합니다. 그게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온 거랑 연관이 되는 게, 예루살렘 성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거, 황금돔이 지금 있는 건데 그 전에 거, 그 황금돔 있는 것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간난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예루살렘 성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그림이 있는데 안 보이네. 저거는 어느 때 모습이냐면 저기 때 이게 보여지나 모르겠는데 요 그림이 있거든요. 요 그림, 이 언덕에서, 간난산 언덕에서 내려오면 황금돔이 있는 그 사진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웅장해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은 성전은 사라지고 없는 모습인데 그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래도 언덕에서 보면 아주 웅장하게 그게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모습이네. 오래간만에 나왔네. 저 모습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저 황금돔이. 지금 이슬람이 거기를 점령했었으니까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저 자리에 이 모습이 있었어요. 이 성전은 뭐냐면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다시 돌아와서 조금만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성전을 보고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헤롯 대왕이, 자기가 에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한테 미움받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정치적으로 이 성전을 크게 확대를 합니다. 웅장하게 짓습니다. 그 모습이에요. 그 모형이에요. 그 모형.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가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여,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성전 너무 멋있어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예수님, 이 얘기예요. 지금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웅장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시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뭘 보셔요?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는 건물이 보이질 않아요. 그의 영적인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는 것도 없고 자기 이득만 취하는 탐욕이 가득한 그 성전, 하나님의 무너뜨릴 그 성전, 영적인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인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세상의 필요를 보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들 볼품이 있습니까? 영화롭습니까? 사람들이 사모할 만합니까? 비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걸어가실 때 로마 병정들이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모독을 합니다. 돌로 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시선처럼 화려하고 웅장하고 사모할 만한 것을 원하셨다면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길을 걸으십니까? 영적인 필요를 보시니까. 세상을 볼 때 영적인 무너진 상태를 보시니까 그 사명감으로 십자가 길을, 그 비참한 길을 걸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오.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 부끄러움이나 고통이나 그런 것들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뭐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엔 세상의 시선은 고통과 고난은 그저 징계고 그냥 재수 없는 거고 저주예요. 근데 예수님 이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통과 고난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뭐라고 로마서에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모욕당하는 것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와서 대림구유라는 곳에 저는 답답증이 있어서 그 밑에 지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구부리고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가는, 답답증이 있어서 못 들어갔어요. 그런 데에서 사람들이 들어가 살았어요. 지하에. 왜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거기에 얘기를 들으니까 조그만 이만한 통로에 맨 끝에 애기들이 뼈가 있더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기들이 안 잡히려고 그게 구멍을 파놓고 애기들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근데 애기들이 뒤로 못 나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냥 어른들이 데려 나올 수도 없고. 그 지하에서 평균 수명은 극히 짧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 비참한 삶이 뭐예요? 세상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의 자유.
예수님 부인하기 싫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래서 그 지하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영적인 필요. 거기 갔다 오신 다음에 목사님들도 반성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방석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지금 세상의 시선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셔서 그걸 누리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본질 자체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고난은 영광스러운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만큼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고난은 되게 아멘 소리가 좀 작아요.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고난과 싸움이 있어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5장 9절 모두 읽겠습니다. 5장 9절, 5장 8절은 너무나 잘하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런 건 아닐지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모든 고난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산제물 되는 고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난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아직도 그 시선을 가지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번 서 보시고 왜 그러셨는지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당장은 내가 못 알아들어도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지 못하면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까닭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스스로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낭망하기 쉽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세상의 시선이에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인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 도와주지 못한 자, 그 사람 보고 자기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여기서 살아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죄인 만드는 거예요.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징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시선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아무 문제 없으면 뭐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징계하죠. 그 사람은 이렇게 교회 잘못 다녀가지고, 또는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녀서 이런 일이 자꾸 났지. 그런 정죄의 말들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내고자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맹인이 맹인된 게 징계나 저주나 재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자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맹인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 아시냐고 오히려 꾸짖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일을 나타내기 위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주순례 갔다 왔으니까 성주순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성주순례 가서 저는 성주순례를 제대로 즐기지는 못했어요. 편안하게 즐기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1호차, 2호차가 있는데 2호차는 임원이 아무도 없는데 저보고 부총무를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모든 짐을 다 지고, 아니 공항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다 찾아서 여기가 트랜스퍼는 여기니까 출구 몇 번으로 가세요. 뒤에 뒤떨어진 부분 빨리빨리 가시죠. 그럼 뭐가 안 되면 가서 영어로 살라살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고, 물도 팔았어요. 이렇게 물이 필요하시죠? 1불씩 내셔가지고 그랬더니 그래도 5만 원씩 내가지고 한꺼번에 물 사고 제대로 즐기질 못했어요. 긴장하고 막. 그런데도 출발했는데 2명이 빠졌어. 차가 출발했는데 그래가지고 뒤늦게 택시 타고 와가지고 만나고 별 난리가 다 쳤다니까. 별 난리. 근데 개인적으로 힘들어도 영광스러운 건, 감사한 건 모두 다 은혜 받는데 쓰임 받았다는 거. 그래서 기뻤어요. 아무 문제 없이 감사하게 아픈 분 없이 잘 마쳤다는 거. 그것도 책임질 임원이 없는데 저 혼자는 아니지, 다른 분 다 도와서 했지만 제가 책임졌으니까 어쨌거나. 하나님 시선에서는, 예수님 시선에서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나 아니면 하나님 만나기 위한 아름다운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연약함이, 저의 내성적인 모습이 하나님께서 쓰시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단지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이 죄악이고 이것이 연약함이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그것이 쓰임받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세상을 세상의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익숙했던 관습, 습관의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시선을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기도는 뭔지 아세요? 그 시선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따스함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따스하게 바라볼 거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 마음이 안 움직여. 그거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닿는 지점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 안 돼요. 역시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겁니다. 인풋 없이 아웃풋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공부가 나오는 거고 돈도 투자가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인풋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시선이 뭔지를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자꾸 배워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설교 들었잖아요. 최소한 배울 거 아니에요. 기도로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과 세상과 여러분의 상황과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그럼 불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로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셔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나에게 닥친 모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 내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노력,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망가지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잘못된 시선으로 나와 이웃과 세상을 봤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는 영적인 피로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